지난주에 유스캠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한 90명 정도 참석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장소도 넉넉하게 쓰고, 작년에는 집 3채를 빌려가지고 한 70명이 박짝박짝하게 살았는데 이번에는 7채를 빌려서 좀 넉넉하게 썼습니다. 헌금만 열심히 하시면 더 넉넉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손님들만 한 30명 됩니다. 유스 캠프 뒤풀이격인데 오늘 그중에 이제 30명이 이쪽으로 이동했고, 내일 토론토 가서 또 3부 뒤풀이가 있습니다. LA는 또 4부가 있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한계를 이야기했지만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으니까 더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들, 한계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것이 사람의 변명이지만은 더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육체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뭔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완전해지고, 이것이 나를 바꾸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셨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 무엇으로 그렇게 됐는가? 구체적인 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정말 새로운 것을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되어지는가. 이것이 가장 큰 힘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하나님은 에너지다. 그 속에는 뭔가 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냉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힘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인생이 살아가는데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속 깊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가장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내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그게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실을 경험할 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게 그 사람 생명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럼 죽을 것 같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그 생명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잃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은 돈이 생명으로 산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잃어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 인생을 지킬 이유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깊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것이 뭔가, 그게 사람의 생명인데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깊이 각인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를 먹음으로써 그가 생명이 되기를 원했는데,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것이 깊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 바뀌지 않고는
인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게 된 것입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새기라. 예수님은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다. 다시 오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했습니다. 먹고 마셔서 너 깊숙이 나를 새기라. 아가서 8장 6절 말씀과 내용상 같은 말이죠. 아가서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도장같이 나를 가슴에 품고 팔에 새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셔서 내 생명이 되도록 나를 새기라 말했던 겁니다. 주님 자신을 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이런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해답이고 해결책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품에 손을 넣어보라 말했습니다. 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나 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가슴에 지금 뭘 품고 있나 보라. 손을 넣었다가 끄집어내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깊숙이 품고 있는 그것이 문둥병 같이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중한 형상을 상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문제였고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람들에게 보내기 전에 사람들 깊숙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죠. 사람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돈을 품고 있는 사람, 일을 품고 있는 사람, 복수심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는 문둥병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인생의 문제는 모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장같이 나를 가슴에 품고 내 팔에 새기라. 나를 먹고 마셔서 생명이 되기까지 나를 너에게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분을 품고 새기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에서 복이 창조되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어 나오는 거죠. 전에는 기껏해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겨우 자존심이고 내 좋으면 웃고 괴로우면 화나고 호불호밖에 없었는데 이 한 인격을 새기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창조되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그것처럼 생명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선악과가 먹음직해서 타락했으면 생명과가 우리에게 먹음직하면은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죽음의 힘이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단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한 거죠. 죽음처럼 강한 힘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닫은 사람이었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하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사랑함으로써 내 인생이 사로잡혀서 귀한 것에 이끌려간다. 이게 우리가 세상 앞에 제시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세상 앞에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자신으로 제시해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제시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죠.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고린도전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옛날 한국 여자들한테는 질투하는 건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질투하는가? 이것도 사랑 때문인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40주 40야를 도망가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물어 날라주고 네가 어디 있냐 하고 물으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열심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심히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심히 질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 인생이 하나님께 쓰이면 얼마나 복되게 쓰일 인생인데 저런 데 쓰이고 있다. 저 시간과 저 가진 것을 주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질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처럼 주님을 위해서 심히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저 바알에게 드려지고 있어서 난 참을 수 없는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불이시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불탄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불타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불이 다른 모든 것을 소멸시켜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한다. 불이 너무 크면은 물을 뿌리면 오히려 불이 더 확 커지게 됩니다. 촛불 같은 것은 입김만 불어도 꺼질 수가 있지만은 불이 큰데 바람이 불면 더 잘 타잖아요. 소멸하지 않는 여호와의 불, 큰 불을 만나게 되면은 큰 물이라도 엄물지 못한다. 태평양 바닷물이 어떻게 태양을 끄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물이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단순한 표현 같지만은 우리는 뭔가에 덮여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무슨 힘이 이 많은 물을 걷어내고 우리를 살 생명의 땅에 두게 하셨는가? 그분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거쳐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덮는 물로 상징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장애들이 있지만은 내 생명이 더 클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 또 문제되지 않는다. 아가서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서 내 일생 품고 살 이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물이 오더라도 홍수가 오더라도 삼킬 수가 없다. 큰 불에 물을 끼얹어서 불을 더 타게 만들듯이 오히려 그런 것이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가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선거리가 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 가지고 내 생명을 바꾸려고 할 때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정말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정말 귀할 때 우린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이 생겨서 견고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도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격표를 딱 붙여놓고 있는 쇼핑몰의 물건처럼 이 값만 주면 언제라도 이 옷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가격표 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저 값만 주면은 언제라도 내가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꼬리표를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탄이 살 수 없는 것. 홍수가 덮을 수가 없고 돈을 다 주고라도 살 수 없는 그것이 있을 때 진동치 않는 나라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